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의치 못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결교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단이 지키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중생의 비밀, 중생의 비밀. 중생이란 말, 거듭남, 중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교단의 족보입니다. 족보. 기독교 대한장로회, 기독교 대한침례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뭐 이런 앞에 이렇게 타이틀이 붙으면 그 교단의 어떤 그 뿌리입니다. 뿌리. 근데 앞에 그런 것들이 안 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교단이 안 붙은 거는 조금 좀 수상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단입니다. 다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이런 침례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생긴 그런 교단이지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생긴 교단이에요. 지금 금년에 116년 차 됐습니다. 116년.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이 서울신학대학, 지금 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를 배출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전국으로 약 3,000개, 해외까지 지금 3,000에서 3,500 교회,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견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성경을 기초로 하지만 성경 중에도 사중복음이라고 그러죠.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하면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듭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 가고 거듭나야 변화되고 중생이 가장 먼저고요. 중생한 사람은 성결, 거룩한 삶, holy, 거룩한 삶. 우리 교단도 holiness church, 성결 교회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유, 영적인 육적인 치유, 거룩한 삶을 살아도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도전을 받고 또 계속 도전을 받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혹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영과 육이 계속 신유, 치유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중복음은 아주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를 말씀하신 진로, 기독교 입문이고 천국 시문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교리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신 경우가 11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개인과 이렇게 대화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무리들, 물론 이제 제자들과는 대화를 하셨지만
특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개인적으로 대화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하신 이 대화의 내용은 역시 중생에 대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큰 진리는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건 탄생이죠. 그런데 이 육신이 태어난 이후에 또 다른 또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것이 영적인 탄생이에요. 그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거듭남, 이 중생의 이 사건은 굉장히 영적인 신비로움이죠. 왜냐하면 거듭나는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결론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니고데모, 여러분 자신이 니고데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질문하고 또 니고데모가 주님께 질문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니고데모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 중생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새로 태어났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3번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부자였다 그랬어요. 부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관리하는, 자 여기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왜 가지고 왔냐면 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장례 절차를 밟는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중에 니고데모가 이런 귀한 그 모략,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좋은 귀한 향품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가량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들은 아주 독실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사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를 몰랐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급인 법관, 소위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지위의 사람이 약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그는 귀족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를 볼 때 그는 상당히 엘리트였습니다. 지식도 가지고 있죠. 부를 가지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젊은 청년 예수, 30대 젊은 청년 예수를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온 이유도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진리를 말할 때,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때 대낮이 아니라 깊은 밤중에 늦게까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습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위 신방하느라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날 틈이 없으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는 그 당시 대단한 지위를 가진 지도자인데 나사렛의 저 시골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 30대 젊은 청년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도 그가 고백했듯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행하는 일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저 젊은 청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또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를 다 믿습니까?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아직 니고데모는 소문에 들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은데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찾아온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이에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천국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중생의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들어온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필요성, 거듭남의 정의, 이것을 바로 알으시고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나는 그래도 거듭났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거듭남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중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자, 거듭남을 얘기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거듭난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원래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팔랑케네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팔랑케네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라고 하는 단어와 게네시아, born, 출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팔랑게네시아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처음 난 것은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 난 것이고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거듭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란이라니까. 눈을 떠보세요. 계란 있어요. 계란 가져올 걸. 이 계란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볼 수도 없고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이 계란은 다닐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어요. 근데 물론 이 계란은 유정란이 이 유정란이 어미 닭 품속에 20일 가서 품고 있다가 있으면 겁대기를 차고 나오죠. 병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란을 보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번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 계란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에 품어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사람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새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나는 육신의 탄생을 알았지만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진리를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거듭남의 진리는, 영적인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런 질문을 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런데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덕망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훌륭해 보이고 덕이 있는 사람 같지만 거듭나지 못했어요. 또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도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신자들 중에도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죄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배경 속에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이제는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의 도덕이나 교육이나 수양이나 노력으로 죄인이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죽은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대답은 나중에 하세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것이 왜 비밀일까? 인간의 어떤 수양이나 교육이나 선행이나 교양이나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종교 의식을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랬어요. 어떤 진화론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원숭이를 사다가 인간 교육을 시켰어요. 앉아! 일어서! 눈 떠! 잘 들어! 이렇게 원숭이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너무 말을 잘 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숭이 목에다가 목줄을 걸었어. 도망가려고는 확 잡아 끌어. 그러니까 원숭이가 아주 그냥 이 사람 교육을 시켰는데 실패했어요. 당연히 실패했죠. 한 동물학자가 개를 수십 년 동안 인간 교육을 시키고 놔줬더니
길거리에 나가서 더러운 거 주워 먹더라. 돼지 새끼를 사다가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예쁜 옷을 입고 머리에 리본을 달아주고 허리에 띠를 매주고 밥상 앞에서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밖에 내놓자 어디 갔을까? 돼지 우리로 들어가지, 시궁창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짐승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도덕이나 교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중생의 신비로움, 비밀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물로 거듭난다,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누가 했어요? 성경에 세례 요한이 했어요. 세례.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물로 세례를 받고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물은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자각,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은 내가 목욕한다고 껍데기는 씹지만 우리의 속은 씻어낼 수 없어요. 우리의 속은 무엇으로 씻어낼 수, 죄는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거기까지밖에 모르고 있다.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기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 이 사람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 이 사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바울 서신을 연구했습니다. 바울 서신, 성경을 연구해. 안토니우스의 전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안토니우스의 그 모든 삶을 배우고 또 이렇게 감동받고자 아주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 어거스틴이 거듭난 것은 뜻밖의 사건 속에서 거듭났어요. 그가 로마서 이 성경을 바울 서신을 연구하던 중에 사실은 로마서 13장 11절 이 밀라노의 어떤 친구 집들에서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죄를 통회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11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 깨닫고 회개한 거듭난 이 말씀이 무엇일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요, 사실은 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도 안 믿고 그저 망나니로 살았어요. 그런데 점차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바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깨닫고 그가 거듭나서 거룩한 성자,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생일이 둘인데 육체의 생일은 1837년이고 영적인 영혼의 생일은 1856년이다. 내가 이렇게 육적으로 생일, 영적으로 생일 거듭난 것을 자기가 확실히 고백한 그런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것일까요? 순간적인 것일까요? 점진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아리가 부화할 때 어머니 닭의 닭이 약 그 알을 20일 동안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을 깨고 병아리로 나오는 순간은 순간적인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약 10개월 동안 배에 품고 있다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물론 뱃속에서 나올 때 오래 걸린 사람도 있겠죠. 통증을.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에요, 사실.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자주 받아서 품고 있지만 사실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영적 사건이에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한 말씀이 내 가슴을 팍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지적인 것을 추구해요. 자기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기 취미로도 삼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지적인 세계를 아무리 발달시켜도 영적인 세계가 개발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지적인 문제, 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영도 악한 영, 사단,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이 또 그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추구해야지. 때문에 미국의 작가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의 도덕은 내가 기분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에 맞춰서요. 선이 내 기준에 맞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다. 많은 지식이 현대인의 공허감, 허무주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 세계에서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스웨덴, 덴마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 안 해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기 때문에 나이 들으면 사회에서 다 정부에서 돈을 대줘요. 먹고 살기가 좋아.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스웨덴, 덴마크. 오히려 못 사는 후진국가 사람들보다 훨씬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만족과 잘 사는 것과는 별개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굴 색깔부터 달라져요. 마스크 전부 벗어봐요. 얼굴 색깔이 어떤가? 예수 믿으면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사는 재미가 달라져요. 17세기 살았던 최고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만족과 실패로 끝나지만 그 빈 구멍을 채울 자리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진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중생 거듭남에 대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잘 이해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쉽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중생 거듭남을 가치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가치의 변화. 여러분, 가치라는 것이 뭘까요? 그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치예요. 그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가치를 두고 있으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스스로 가치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돈과 시간. 여러분은 시간이 나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시간과 돈이 생길 때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낚시를 가는 사람이 있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시장에 가서 옷을 사거나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과 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우선순위로 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꼭 불신자 친구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합니다. 자동차에 가치를 둔 사람, 자동차를 얼마나 아끼는지 말아요. 갈고 닦고 기름치고 막. 근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났을 때 차가 얼마나 부서졌나, 차가 얼마나 부서졌나. 운전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 부서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동차에 가치를 둔 사람이. 그러나 사람에게 가치를 둔 사람은 교통사고 났을 때 아이고 얼마나 다쳤어? 혹시 안 다쳤어?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가족에게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다 말하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가치는 거짓말이에요.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역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에 최고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사자 굴 속에서도 죽기 직전에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최고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기 전과 믿은 후 그가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미심쩍으면 제가 지금 말씀했죠. 여러분 스스로 측정해 보십시오. 나는 돈과 시간이 있을 때 뭐부터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풍요로운 삶, 보람된 인생, 참된 행복의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의 삶은 거듭난 결과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중생해야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는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가지고 거듭났다 안 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세례받은 사람도 신학 박사도 상관없이 누구나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